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부산에서 세대 소통을 위하여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게 노임 체험 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절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또 등도 굽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래주머니가 양발에 이렇게 다 착용이 돼 있어요. 무겁고 불편해요, 되게. 네. 방금 신호등 건너왔잖아요. 야, 신호등이 이렇게 짧네. 너무 힘드네요, 진짜. 버스기사 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앉을 때까지 출발도 안 해주시고 천천히 타시라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커피를 하나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커피야? 예. 아메리카노는 4,500원이요. 4,500원이요. 아이고 비싸다. 그래 커피 한 잔 그 줄수.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은 뭔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노인 분양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소외된 느낌?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느낌? 왜 오셨습니까? 오실 때는 예. 저 노인복지관에 같은 데 가고 예. 이런데 예. 매일 가니까 별로 또 그 쉽지 않은 것 같고 여기 한번 와보자 해가지고 친구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가 그럼 자식은 다 키웠는갑데. 예, 예. 막 예. 둘인데 그놓고 보면 막 저끼리 그거 막 저가 막 잘나서 그런 것 같고 우자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우리하고 그 이제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맞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 나. 뭐라 그럽니까? 예. 폰도 이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거 참 좋으시네. 아니 머리 그것도 많으시고 요 이래 좀 안 빠지십니다. 욕심도 많다. 그거 빠진 게 아니지 그거는. 내일도 나오십니까? 내일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내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젊은 사람들 이런 거 하대. 전체 조심해 가 있어. 예, 들어가겠습니다. 가입시다. 네, 예. 조심해 가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주 같아 갖고. 몇 살이고? 저 이제 24살 되고 24살. 딱 우리 손주랑 동갑이네. 그 뭐 딴 게 아니고 그 우리 손주가 네. 요즘 내랑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할라 하더라고. 요즘 들어서 통 이게 놀러도 안 오고 뭘 좀 물어보면은 좋아하노. 요새 도깨비 도깨비. 되게 판타지 판타지가 뭐고? 네. 판타지.
할머니랑 말 좀 하나?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냥 저희랑 그냥 말만 해도 좋아하시던데.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이 좀 이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나? 저 하나 있어요. 뭔데? 저희가 어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걸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뭐 이 세대 차이 뭐 이런 거가. 네,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존중해주고 대해주시면은 좀 존중. 통하면서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 오야. 오늘 대화 즐거웠다. 네네. 자. 날씨 좋은데. 네. 그래. 아이고야. 자.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그래. 쉬라이. 네. 안녕히 가세요. 의야. 고맙다이. 처음에는 분장을 하면서는 되게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보나 재밌다라고 시작을 했던 게 점점 이게 노인의 삶인가 고단하겠다. 뭐 노인분들이 많이 외롭겠구나. 내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좀 많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살처럼? 60? 20? 20대요? 예. 그래 좋은 친구를 찾고 정말 아주 좀 학식 많고 참 좋은 친구네. 분전이 20대라. 와.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어른 세대들도 계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우리 모두 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잘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젊은 세대요, 자녀 세대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을 좀 더 많이 이해하십시다. 좀 배려하며 삽시다. 좀 기다려 주기도 하고요. 신호등 빨리 걷고 싶어도 안 걸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차 빵빵 거리지 말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드리고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자녀 세대라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오늘날 모든 물건들이 제품 또는 모든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그 활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핸드폰만 해도 우리 뭐 켜서 전화 걸고 받는 정도. 조금 앞서 가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도 조금 하고 카톡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또 퉁명스럽게 그것도 몰라요? 하는 투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들이 어릴 때 모르는 걸 물어보면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께서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질문하면 귀찮아하고 지난번에 알려줬는데 그것도 모르시느냐고 그냥 또 몰아붙이고 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어르신 세대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학생 세대들은
요즘 자네들이 쓰는 신조어들 좀 어른들 앞에서는 조금 절제해주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강남금식기도원에 집회 갔다 와서 뭘 이렇게 하다가 제 핸드폰에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제가 바꾼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가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라가 대뜸 하는 말이, 와 아빠 푸사 바꿨네. 푸사 뭐? 푸사 뭐? 푸사가 뭔지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푸사가 뭐냐 그랬더니 프로필 사진이요 이래. 프로필 사진을 푸사 해놓으니 알아들을 수가 있어? 부모님들 앞에서 푸사 이러지 말고 프로필 사진하고 정상적으로 말하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 몇 가지 한번 재미삼아서 봅시다. 갑분싸,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갑분싸 몰라? 이게 다 이게 어른이라는 얘기야. 나이 먹었다는 얘기야. 갑분싸가 이런 뜻이래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조금 전에 그 분위기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 아, 갑분싸. 이게 뭡니까? 또 하나 얘기. 그 다음에 롬곡 옴놈, 이런 단어를 써. 이게 뭐요? 몰라요? 한번 읽어보기라도 해봐. 시작. 발음도 잘한대. 이게 뭔가 보니까 폭풍눈물이래. 이 글자를 뒤집어 놓으면 된대. 뒤집어 놓으면, 아니 멀쩡히 보지 왜 뒤집어 보냐고. 롬곡 옴놈, 폭풍눈물.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애들이 이생망이 뭐요? 아이, 큰일 났네요. 우리 다 어디 가서냐, 우리 교회 다 젊은 교회라고 했더니 젊은 교회가 아니네 이게. 자, 이생망이 뭔가, 이생에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이래.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참. 에빼시, 애교 빼면 시체. 영고, 영원한 고통. 마상, 마음의 상처. 카페 가서 이러면 알아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면 된대. 무슨 말이 이게. 영어도 못해서 헤매는데 요즘 이거 우리나라 말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아하가 뭐고 아하. 와우네,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탄사래. 와우네. 뭐 감탄이 느껴져요? 와우. 한번 해봅시다. 와우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태우야 어떻게 하는 거냐 와우네는? 와우네 해야 되는데 와우네 이러니 무슨 감탄이 느껴지냐고. 참 똑같은 단어 읽는 액센트가 틀리구나. 와우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와우네 시작. 좀 느껴지네. 주여, 복세편살? 복세편살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래. 복세편살. 얘들아, 이런 말 쓰지 말고 니들끼리는 써도 어른들 앞에서는 이런 말은 좀 가려주고. 아멘. 복세편살 했으면 알겠어? 와우네 하면 뭔 말이냐 인마. 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난 어버이날은 아직도 제가 어린데 말이에요. 어린데 조금씩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왜 이 어버이날이 되면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래. 그냥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저녁 돼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있는 납골공원에 갔네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롬곡 눈물 했어. 공연히 그 사진을 보는데 폭풍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나는지 나도 몰라. 참 더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더 섬겨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냥 마음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마음이 있어도 뭐 해드릴 만한 형편도 안 됐고
이제 조금 철들어서 뭔가 조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하니까 이제 안 계시고 참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다른 때는 이렇게 가도 이렇게 뭐 꽃 뭐 이런 거 안 사갔어요. 납골공원에 계신 분에게 그 사가면 뭐해? 받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는지 사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다가 붙이는데 그걸 사면서 이거 사가 붙이면 뭐하냐, 뭔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대상이 없다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빵집에 가가지고 빵하고 음료수하고 사가지고 납골공원에 직원들 먹으라고 그냥 부모님 섬기는 심정으로 그냥 직원들 출출한데 간식 좀 드시라고 거기를 사다 드리고 이렇게 오면서 참 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계실 때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참 그거를 자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우리 영상 하나 좀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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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사랑해. 나도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해요. 왜 그래? 엄마 사랑해. 사랑해. 우리 주일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갑자기?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가 많이 사랑해. 알고 있어. 엄마도 똥 많이 사랑해.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알겠지? 억지로 하는 거 같은 느낌은 뭐지? 사랑해요. 그래요. 그죠? 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한마디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엄마. 네, 사랑합니다, 아저씨. 네. 사랑해요. 알아. 동아. 사랑해. 아빠. 사랑해. 동아. 알았어, 아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 말 없어요? 뭐 생각 있어? 아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고마워. 네.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많이 가. 왠지 웬일이라고. 사랑을 항상 하면서 그래. 그냥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네. 엄마도 우리 딸 사랑하지. 아빠 사랑해요. 나도. 아버님. 사랑합니다. 네, 할아버지한테 사랑해요, 애동욱이. 엉클. 사랑해요, 동욱이. 네. 아빠 바뀌신가 봐요. 아니. 아빠 집이라 그러셨죠? 교회 맞다. 뭐 이렇게 말을 떠든 거예요? 예, 평생 살면서 참 이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예, 아버지 참 사랑합니다. 사랑해. 아니, 어머니 사랑해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어머니 사랑한다니까 며느리가. 네. 너도 잘 사랑한다. 네. 좋아한다. 네. 시끄러. 여보세요. 아빠 어. 통화 가능해요? 얘기해. 밥은 먹었어? 아니, 얘기해. 어? 아 아니. 그냥 전화했어. 아빠 목소리 들어. 갑자기 왜? 응? 갑자기 왜? 갑자기가 어딨어 아빠한테 전화. 갑자기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빠 응.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너 아빠한테 뭐 할 얘기 있어? 아니야. 별일 없었겠어. 어디야? 학원이야? 응. 뭐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있어 빨딱빨딱 얘기해 아빠한테. 네 편이니까 영원한. 알았어. 뭐 힘든 거 있어? 아니야. 그냥. 갑자기 왜 아빠가 울먹이면서 보고 싶었을까?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그냥 무슨 일 있나 얘기해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 아빠. 작은 거든 큰 거든. 알겠어. 어쨌거나 이 사람아 내 제일 큰 네 편이 아빠야. 알아요. 제일 큰 네 편이 어떤 경우에도 아빠 엄마야. 진짜 그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한 네가 천하가 공로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아빠 네 편인 거야. 그게 가족이고. 그래 알았어. 힘내고. 사랑해. 아마 우리 이직수 집사가 이야기했던 엄마 아빠는 영원한 네 편이야. 네가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도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이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때로는 그래요 하고 끄는 그 아빠도 중심은 나는 영원한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님도 그러하고 자녀 세대도 그러하고 이런 참 감사의 표현을 참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뜬금없이 그냥 특별한 날도 아니지만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한번 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우리 아까 정지훈 목사가 한 것처럼 이 말이 그렇게 안 나와가지고 아니 그 말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엄마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참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제 더 늦기 전에 표현하고 싶어도 응답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면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할 수 있을 때 부모님께도 자녀들에게도 부부간에도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사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부모님은 공경해라, 어른들 공경해라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수명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노인 증가율이요 최대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은요, 노인 인구는 무척 늘어났는데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 대접해라, 자기의 생각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읽지 아니하고 옛날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름으로 큰 소리만 치려고 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노인네, 노친네, 또는 심하게 말하는 친구들은 꼰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노인네, 나이가 많다고 노인네는 아니에요. 노인네 소리 듣지 않고 어르신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차준희 교수님 우리가 한번 모셨었죠. 차준희 교수님이 우리 오셔서 오후 예배 설교를 했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교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잠깐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지금 마음 판에 깊이 새겨져 있네요. 우리 차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젊을 때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산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람은 모 회사의 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농사짓는 농사꾼으로, 어떤 사람은 상업하는 분으로, 직업이 천차만별인데 어느 시점이 돼서 은퇴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돼서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많은 스펙들, 많은 불려지던 칭호들은 없어지고 두 종류로 불려진다. 그 중에 하나가 노인네라고 불려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유 저 노인네, 아유 저 노친네, 저 노인네는 죽지도 않아, 이런 표현을 받으며 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하며 자녀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나이 들었을 때 어르신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노친네라는 소리를 들을까? 내가 원하는 건 노친네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르신 소리를 듣고 싶은데,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르신 소리 들을 수 있을까? 내 후배들이 나를 일컬어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나이를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일컬어서 노인네, 노친네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르신이라고,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르신께 뭔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어르신이라고 칭할까? 여러분은 뭐라고 칭함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칭함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뭘까요?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노인은 하면 여러분 뒤에 읽는 거예요. 노인은, 어르신은, 노인은, 어르신은, 노인은, 어르신은, 노인은, 어르신은, 노인은,
어르신은 노인은 어르신은 노인은 어르신은 노인은 어르신은 노인은 어르신은 노인은 어르신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습관을 돌아볼 때 노인에 속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어르신에 속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르신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요, 노스라치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노스라치. 나이 먹은 것이 벼슬인 것처럼 어른에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어른인데 너 나이 몇이야?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 많다는 것을 권력처럼 벼슬처럼 생각하며 무조건 인생의 후배들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만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노스라치라고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나 어른이야, 나 어른 대접해줘, 어른 대접해줘, 어른 대접해줘 하면요, 어른 대접 더 못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내가 할 도리 하고 밑에 사람들 배려하고 섬기려고 할 때 어르신 소리 들으며 더 존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줄 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이는 자꾸, 수명은 자꾸 늘어서 오래 사는데,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 시대인데 너도 나도 다 어른 노릇만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은퇴하고도 한참을 더 사는 시대예요.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깨어나지 않으면 한참 뒤떨어져서 자녀들과도 세대 차이가 나고 세대 소통이 안 되고, 교회에 와서도 너도 나도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한다면 누가 그를 존중하겠냔 말이에요. 어르신다운 마인드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 올 때 모든 인생의 후배들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존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요, 멋지게 늙어 갑시다. 멋지게 늙어 갑시다. 폼나게 늙어 갑시다. 놓친 내 소리 듣지 말고 어르신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깨어나고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자녀 세대는 어찌하든 우리 어른 세대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겨드리고, 어른 세대들은 그냥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젊은 세대들과 할 수 있는 대로 발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짐을 서로 지라. 서로를 배려하라. 무슨 뜻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배려하라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만 나를 이해해줘. 나는 나이가 먹어서 그래. 나는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나는 조금도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나만 이해해달라고, 나만 우위해달라고, 나만 섬겨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서로 배려하라라는 그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뭔가를 해주기 이전에 서로 배려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내 역할을 알고 내가 할 도리를 행하는 것, 이게 배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을 배려한다는 건 뭡니까? 자녀들에게만 무조건 섬겨라, 무조건 대접해라, 이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들이 자기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게 자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니까 아버지 무조건 돈 주세요, 무조건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서로 배려한다는 건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기 할 도리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자기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답게 행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행할 바를 제대로 행하는 것이 남편을 배려하는 것이고 가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간혹 서로 배려하며 사세요,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서로 이해하며 사세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도 그런다는 거야. 자기가 할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설교 뭐 들었어? 배려하라고 했잖아, 응? 도와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먼저 할 도리를 하는 게 배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아내들이 집에서 자기가 할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했잖아, 배려하라고, 섬겨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자기 할 도리는 안 하면서 신랑에게만 다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행하십시오. 남편들이여 크게 대답하시옵소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남편답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아내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아내가 행할 바 도리를 분명히 알고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세대들이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셔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큰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부모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라. 가장 아름다운 삶은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직분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 가장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에 엉뚱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면 못난 목사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뭔지,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권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자기의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멋진 분이고, 그런 자가 어르신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연세가 있으면 어르신 소리 들었을지 몰라요. 존경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요, 나이가 많다고 대통령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존경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품이 따라줘야 하고요, 자기가 할 도리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존경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가 할 도리를 먼저 하는 것, 이게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내가 할 도리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게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고 이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도리 하고 그리고 상대를 바라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거울과 같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데요.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웃어. 거울은 절대로 먼저 화내지도 않는다. 내가 화내야 저기도 화내지. 거울은 절대로 울지도 않는다. 내가 울어야 운다. 이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는 거야. 내가 화나면 상대도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친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런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부메랑이 뭔지는 아시죠? 아이들 노는 건데 탁 던지면 쫙 갔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인생의 부메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며 사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갚아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심은 것들을 못 거둔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내 자녀들 대에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라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조금 전에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자기에게만 적용시키십시오. 누구에게 적용시키라고요? 자기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좀 더 유하셔야 돼요. 좀 더 인심을 쓰셔야 돼요. 내가 섬기고 오늘날까지 섬겼는데 더 섬겨야 합니까? 성경은 더 섬기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에게 안 갚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อ่ะ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โ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า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ป้า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세 통의 진통제와 야채 스프 조금 30년 후에 2,700만 원의 병원비로 갚아졌습니다. 그 어렸던 꼬마가 의사가 돼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심어서 이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심었지만 전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우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으는 것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나 편하면 된다, 나 행복하면 된다, 내 가정 부자 되면 된다, 이런 작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어른답게 살아간다라는 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무의식 중에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듣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에게 결정적 영향력으로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건 말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어떤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오는 인생의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편하면 된다고, 나 유익하면 된다고, 나 부자 되면 된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사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르신 소리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에요, 나 혼자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살고 인류가 사는 그 일에 내 말 한마디가 결정적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을 늘 조심히 하며 신중하게 행하는 지혜자들, 그런 이들이 어르신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본대로 합니다. 오늘 영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후배들이요. 나 편하자고 쓰레기 그냥 던져버리는 것, 우습게 던지는 쓰레기, 그거 보고 자란 아이들 그대로 던집니다. 그러면 안 돼. 휴지통에 넣어야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삽시다.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반응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막 싸우고 책임 전가시키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문제를 사놓으라면 그들도 문제 만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들이 가족들을 둘러앉아서 우리 문제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그들도 산호라면 어려움 만날 수 있지요.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처럼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르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